네, 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두 가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을 듣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믿음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고 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옥이 열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정확히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뭘 하든지 묻고 허락을 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바로 이 믿음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은 겁니다. 이 믿음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듣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단지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대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은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죠. 또 진정한 믿음 또한 이제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사랑을 한 게 아니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가 주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회 성도들 간에 믿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요. 서로 간에 사랑의 소식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맨날 이제 밥 먹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가자. 어디가 맛집이래 하면서 그러지는 않는지 또 예 그거 알아 하면서 남에 대해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소식만 듣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전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좋은 소식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시험에 빠졌다는 소식, 누가 누구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소식 들려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의 간증들이 들려져야 하고요. 또 성도들끼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사랑의 소식들이 들려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져야 좋은 소문이 또 흘러가고요.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제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이제 그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자기 기도만, 자기 가족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도들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울은 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믿음이 떨어졌다거나 시험에 빠졌다거나 서로 다투었다거나 그런 말이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도를 위해 이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들이 이제 좋은 믿음을 보인다거나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되겠다.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칠 때만 이제 기도를 이제 힘쓰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런 믿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이제 기도를 이제 게을리하고 아예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이란 슬프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든지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는 걸 쉴 법도 한데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대로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의 좋은 믿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 권사님 사랑의 소식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그치지 않고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이제 기도로 나타나죠. 내 형제 자매가 잘 돼야 이제 나도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만 잘 된다고 이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본받아 이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이 이제 나에게도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근수근하고 소문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해야 되죠. 그걸 놓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알 수 없고요. 내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그리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이것이 곧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제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원치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죠. 은혜가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아버지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곧 깨닫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사 3장 9절에 의하면 이 지혜가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합니다.
듣는 마음,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 heart라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곧 지혜입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는 이제 보는 눈을 뜻합니다. 이제 영적인 것을 볼 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고, 하나님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계시이고 지혜이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쉽게 설명하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영.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정말 한 단어로 줄이자면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날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대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힘써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 누가 주십니까? 17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뜻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는 뜻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7절 말씀대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그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로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마음의 눈이 나옵니다. 이건 사람에게는 이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야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태어나게 하셨고, 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하셨고, 왜 이 가정을 만드셨고, 왜 이 교회로 부르셨고, 왜 지금의 일터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 가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활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날 불러주셨구나 하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대로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건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17절 말씀대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성공, 그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없어질 것들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풍성함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요. 또 이 비밀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두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영광의 소망,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이제 이 땅에 나타날 그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 이게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본문 말씀대로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 힘의 위력,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와 위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힘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본문 말씀대로 그 역사를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그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러니까 믿어야 우리에게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도 그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능력과 그 섭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 그 역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곧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신다고 합니다.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온 세상 만물이 복종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보기에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절대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을 흡수하고 세상과 교제하는 곳이 아니죠. 진리는 교회가 만물 위에, 세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죠. 왜 교회가 세상 위에,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만물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위에 있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제 세상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만물을 비추고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과 능력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 교회를 충만하게 합니다. 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이 또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소식이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힘의 위력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힘써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명심하십시오. 그건 바로 첫째,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케 하여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지금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또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